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 377장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는 이 길이 바로 놀라운 상급의 길이며 또 날마다 기뻐하며 승리하는 비결의 길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근심하고 불안케 떠들게 하는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며 우리 자신들이 사랑이 넘쳐서 피차 서로 사랑하고 온 세상 영혼들을 사랑하여 그 영혼 구원하는 구령의 열정으로 이 교회가 불타오르게 하시고 그 일 외에는 다른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나가서 복음으로 또 온 세상 영혼들을 구원한 일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사도행전 16장을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따라가는데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제일 마지막 절까지 가지만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15절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드로아라는 것은 지금의 트로키에 즉 아시아 대륙의 가장 서쪽 끝을 말합니다. 거기서 건너간 곳이 사모드라게라. 그래서 그는 그리스라는 반도죠. 그러나 그리스가 그쪽에서 보면 유럽의 제일 끝이니까 굉장히 짧은 거리예요. 뭐 그렇게 뭐 한국에서 부산 넘어가는 그 정도 거리 대충 그렇게 짐작하시면 돼요. 그 둘 사이에 에게가 점점 좀 좁아져서 여기를
지나 조금만 북쪽으로 오면 그러면 보스포러스 해요. 거기 강 같아요. 그냥 양쪽에서 서로 이렇게 대포를 쏘면 지나가는 배를 다 맞출 수 있어. 터키가 거기를 딱 쥐고서 흑해로 가는 모든 배를, 지중해와 흑해를 연결하는 배를 거기서 우리 허락받지 않으면 소련이고 뭐 미국이고 아무도 못 지나간다.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이렇게 좁아져서 점점 강처럼 되고 있는 그 조금 전이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중요한 건 이거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갔더라. 두 대륙의 운명이 완전히 그날 달라져. 사도 바울이 처음 계획한 대로,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그것이 합당하고 이치에 맞는 대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점점 동쪽으로 갔더라면 아마 사도 바울의 전도팀이 고구려까지 왔을 텐데. 그때 고구려가 생겨나네. 고구려 초기쯤에. 고구려 막 생겨날 때쯤. 주몽을 만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아니, 몽골로 갔으면 징기스칸이 그런 짓을 안 했을 텐데. 온 세계 운명이 완전히 반대로 들어갔다. 그로부터 유럽은 복음이 들어가서 점점 깨어나고 학문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여 지금 온 세계를 다 어떻게 보면 유럽 중심으로 끌고 가는 일이 1000년을 넘게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유명한 알렉산더 토입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가는 그 배, 바울의 선교팀을 태우고 간 그 배가 세계 운명을 바꿨다. 이렇게 역사학자가 그렇게 한마디로 압축해서 우리가 지금 그 장면을 읽었죠. 사모드라게가 어딘지 중요하지 않아요. 조그만 항구, 배가 닿을 수 있는 곳이 거기였어요. 배가 빨리 닿으니까 바로 그 다음날 네아폴리라고 하는 마게도냐에서 제법 큰 도시로 갔다가 거기서 빌립보라는 데 이르니, 우리 12절 보니까 빌립보가 어떤 도시를 짧게 설명하는데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제가 옛날에 이 사도행전 강의 속에서 말한 첫 성이라는 거는 아시아에서 건너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첫 성이고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끝성인 거죠. 거기에 왜 성이 생겼냐면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시골 아무것도 없어서 거기 아무것도 볼만한 것도 없는데 거기서 당시 세계 최강의 금광이 발견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이 거기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대왕이 우리가 이렇게 산골에서 험한 산을 의지하여 농사도 안 돼, 장사도 안 돼, 도대체 아무것도 우리나라를 중국 강병으로 키울 길이 없으니 저 남쪽이나 뭐 이웃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 가서 뺏어오는 수밖에 없다. 군대를 키워서 나라의 총력을 기울여서 말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필립이란 말이 말들의 친구란 말이거든요. 뱃속에서 기도할 때 이름을 뭐라고 할까? 필립이라고 그래서 제가 필립이 둘이 있는데 어느 필립입니까? 전도자 필립이라 해서 우리 아들의 이름이 PHILLIP다. 제가 이게 여러 번째 합니다. 근데 아직도 가끔 PHILIP라고 스펠링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그때마다 고쳐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 빌립은 아이가 하나고 전도자 빌립은 아이가 2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름이 아니라 그냥 필립, 병원에서 이름을 필립해서 걔가 필립이 됐는데 몇 년 지나서 세상에 헬라어 사전을 뒤적거리다 필립이 뭔가 궁금해서 찾았더니 말들의 친구라서 주님 이름을 잘못 주셨나이다. 왜 말들의 친구가 그 필립 대왕이 온 나라의 돈을 다 쏟아고 지금으로 지금 탱크를 사모은 거죠. 근데 말이 비싸단 말이에요. 정말 옛날에 말이 비쌌어요. 그래서 그 비싼 말을 사모으려니까 가난한 나라가 군비 지출이 많아지니까 백성들은 굶주리는 거예요. 그게
진퇴양난에 더 싸우자 하니 나라가 국고가 아주 바닥이나 경제가 바닥이 되게 생겼고, 그만하자니 이제는 다른 나라들 침략해서 좋은 땅을 뺏어오겠다는 그 꿈을 거둬야 되니까, 그렇게 딜레마에 빠졌을 때 빌립보에서 금광이 발견된다는 소리가 터져버려요. 야, 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야, 이거는 하늘이 우리를 도우는 거구나. 군대를 키우라는 게 맞구나. 이래갖고 하늘의 뜻 아니냐 말이에요. 막 군대를 해서 빌립 대왕이 죽기 전에 그리스 전체를 거의 통일을 끝내다 그걸 앞두고 죽어버린 겁니다. 그 일을 알렉산더가 왕이 되자마자 끝내고 그 다음에 세계 최강 페르시아를 향하여 도전해 나간 역사를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 마게도니아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연합이 드디어 떠오르는 강자 로마에게 한번 큰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해갖고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하는 신세가 됐더니, 로마가 이제 그리스를 딱 점령하고 어디를 제일 탐낼까요? 어디를 제일 탐내겠어요? 곡식이 많이 나는 남쪽 지방이나 뭐 항구 도시, 로마도 다 있어. 로마가 터키의 세계 최대 곡창지대를 점령하고, 아시아라고 하는 게 왜 다른 아시아는 별로 관심 없는데 소아시아, 즉 로마의 한 주 이름 아시아는 그렇게 로마가 관심을 가지고 아시아에 있으나 여기 끝까지 우리 영토가 한 이유는 그 터키의 서쪽 동쪽, 지금의 아나톨리아 지방입니다. 그 아나톨리아 지방이 세계 최대 곡창지대고 거기서 나는 밀이 얼마나 품질이 좋은지, 거기서 나오는 밀가루로 빵을 만드는 게 세계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그거를 들여다가 로마가 이탈리아를 그려야 제가 그 얘기를 옛날에 또 여기저기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너무 긴 얘기를 하면 저 혼자 재미고 여러분 재미없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마게도냐 전체를 로마가 자신들의 주로 마게도냐 왕국의 옛 영토를 그냥 이름만 바꿔서 로마의 한 주로 마게도냐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마게도냐에서도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그 바로 옆에 있는 산에서 나온 금광에서 나오는 금을 잘 보관하고 또 그것을 뺏으러 덤기는 도적이나 외국의 군대를 상대로 방어하기 위하여 빌립 대왕 때부터 큰 성을 쌓았는데 로마가 그걸 더 크게 더 튼튼하게 보강해갖고 이 지경의 가장 큰 성으로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죠. 금광에 돈이 넘치니까 빌립보에는 아마 우리도 뭐 여기 무슨 조기 많이 나온 연평도 가면 이래요. 그때 조기 많이 나올 때는 개도 10,000원짜리를 들고 다닌다. 빌립보에도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금을 막 해냈더니 개도 10불짜리 들고 다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은행을 자주는 안 가면 그냥 ATM으로 이렇게 주고 하고 은행까지 잘 안 가고 줄 서는 그냥 오래간만에 은행을 꼭 가야 되는 곳으로 딱 갔더니 앞에 입구에 요만한 쪽지가 있어요. 미국 재무부에서 더 이상 페니를 발행하지 않아서 페니 사용이 이제 없어지므로 우리도 이제 페니는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습니다. 1전짜리 페니 이제 안 써요. 앞으로 99센트 이런 게 없어질 거예요. 1절을 내줘야 되니까. 앞으로 전부 1달러, 2달러 이렇게 되지 아마 끝에 99 이게 없어질 겁니다. 곧 페니가 이제 서큘레이션 안 되는 거예요. 빌립보가 그렇게 중요한 성이고 큰 성이고 아멘 부자 성인데 그 도시가 그냥 금광으로 인한 수입으로 아무것도 없던 도시가 로마가 가장 중요하게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도시로 떠올라 있는데 사도 바울이 유럽에 첫 상륙하자마자 바로 글로 향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도시니까 로마의 식민지라는 건 로마가 직접 경비하고 다스린다. 로마 총독부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뭐 그 얘기는 그렇게 이제 배경으로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던
그런지 말더니 사도 바울은 안식일이 되니까 기도처가 어딨나 이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처가 없는 건가 아니면 못 찾았는지 첫 주에, 왜냐하면 다른 도시에 가서는 안식일이 되면 그 동네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어놓은 회당으로 바로 갔는데 그 회당이 눈에 쉽게 안 보였다는 건 그렇게 큰 성에 유대인 인구가 굉장히 희박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강가에 나가보니까 여자들이 앉아서 강가에는 물가에는 샘가에는 여자들이 모인다. 거기서 뭐 빨래도 하고 물도 붓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다른 데 있죠. 수다 떠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수다 떠는다고 앉아갖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두아디라 성 출신의 자주장사다. 과일장사, 자주장사 아닙니다. 자줏빛 빛깔, 즉 보라색 염료를 파는데 그 보라색 염료가 향수보다 더 비싼, 같은 단위는 향수보다 더 비싼 세계에서 제일 비싼 염색 재료였다는 거죠. 한국 민족이 백인 민족은 염색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이 그냥 맨천 그대로 하얀 것을 가난의 상징이었어요. 요셉에게 야곱이 무슨 옷을 입히더라? 디자이너는 몰라, 브랜드도 몰라. 무슨 분명한 건 염색, 옷감보다 훨씬 더 비싼 염료를 사용하여 옷에다 물을 들인 색깔을 넣은 옷을, 다른 형제들은 그런 옷을 안 주고 다른 형제는 그냥 재료 그대로의 천연 색깔인데 뭐 브라운일 수도 있고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요셉에게만 물감을 입힌 옷을 줬더라. 그 많은 물감 중에 자주색은 왕이나 입을 수 있을 정도로 비싼 거죠. 그게 또 뭐 지중해에서 나오는 이 요만한 소라에서 막 그걸 뭐 몇천만 개를 깨면 그 사람 옷 하나 할 정도가 나오는 보라색 염료가 그 소라에서 나오는 어떤 액체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주장사라는 건 워낙에 고가, 우리로 치면 다이아몬드 장사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뭐 무게당 제일 비싼 게 다이아몬드 아닐까? 뭐 그러죠. 그러니까 뭐 큰 비즈니스를 하는 여자야. 근데 그 여자가 그 강가에 앉아있던 여자 중에 하나 끼어서 같이 있었던 것인데, 사도 바울이 여자들이 모이니까 거기서 복음을 얘기하니까 루디아라는 여자가 듣고는 바로 그 마음을 열어서 할렐루야,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한지라. 제가 어제 이제 금요 집회에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잠깐 그 말이 생각나서, 사람의 눈은, 제가 그 전날 장님은 We do not walk by sight but by the faith라는 말을 그 장님인 분이 인용하면서, 나는 어차피 눈이 안 보이니 뭐 walk by faith 말고는 다른 옵션이 없어서 walk by faith란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그래서 눈에 대한 얘기 어제 또 했어요. 사람의 눈은 창문과 같아서 내가 커튼을 닫기 전에는 그냥 창문은 집에 뚫려있는 구멍이잖아요. 뭐 유리를 끼웠든지 뭘 끼웠든지 그 틈으로 밖의 풍경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선별해서 볼 방법이 없어. 아이고 웬 거지가 지나가네, 이쁜 아가씨가 지나가네, 불자동차가 지나가네. 내가 골라서 볼 방법이 없어요. 눈은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눈은 창문 같아서 커튼을 제껴놓으면 그냥 내가 보고 싶든 보고 싶지 않든 그냥 그 창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풍경을 그대로 다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귀는 레이더와 같다. 에이사 레이더라는 거 많이 요즘 들을 거예요. 에이사 레이더가 왜 그렇게 대단하냐면, 레이더는 가만히 있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들이 수백 개가 눈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안 움직이는 거야. 그 속에 소프트웨어, 컴퓨터가 사방 다른 방향으로 전파를 보내고 닫아갖고 몇백 개 레이더가 있는 것과 같은 거, 하나의 레이더예요. 근데 그게 나온 건 얼마 되지 않고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세계 한 대여섯 나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아직도 레이더는 이렇게 빙빙 돌아가요. 사람의 귀는 레이더와 같다. 아멘 합시다. 선별해서 들어요.
안 그러는 것 같죠? 내가 막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가운 동창하고 막 얘기하는데 누가 옆에서 뭐 자꾸 말 걸면 하나도 안 들려. 아니 내가 안 들은다고 내 스스로 이렇게 작동하지 않아도 벌써 듣고 싶은 사람의 소리는 듣고 있고 듣고 싶지 않은 소리는 관심 없는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안 들었어요. 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가 그 귀를 사용하는 사용법을 알았으면 이 루디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떠드는 자리야. 잡스러운 얘기만 아이고 뭐 루디아 아주머니 뭐 요새 장사하고요. 그런 소리가 막 떠들고 있는데도 저쪽에서 한 남자가 오더니 누군지 몰라. 근데 예수가 어떻고 십자가가 어떻고 부활이 어떻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여자들의 수다 떠는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아니 저게 무슨 소리지 하고 루디아가 혼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의 소리에다 주파수를 맞춥니다. 마귀의 소리가 많이 돌아다니죠. 개소리, 잡소리, 헛소리, 거짓 가르침, 거짓 선지자. 얼마나 요즘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설교의 3분의 1 정도는 이단이고 3분의 1 정도는 헛소리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으로 바탕에서 설교를 하는 설교는 3분의 1도 잘 안 돼요. 제가 옛날에 뉴욕 살 때인지 메릴랜드에 갔는데 메릴랜드에 자주 가서 언제인지 기억 안 나요.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때는요 H마트, 롯데 이런 데 가면 목사님들 각 교회에서 만든 설교가 우리 한 20-30개가 막 쫙 깔려있어. 우리 교회 설교 좀 들고 가라는 거야. 그냥 한국 식품점에 왔으니까 뭐 배추도 사고 무도 산 김에 나오다가 집사람 아직 막 계산하고 있으니까 제가 앞에서 다 누군지 몰라. 대부분 큰 교회 목사들은 이름을 알지만 한두 개 빼놓고 누군지 모르는데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까 그래서 하나씩 다 챙겼어요. 차에 CD 플레이가 있으니까 그때 몇 시간 운전하고 온 김에 하나씩 넣어봤어요. 제 그게 3분의 1은 이단, 3분의 1은 헛소리. 그래도 내가 볼 때 정통적 바른 신앙에 입각해서 설교하면 3분의 1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그 비율이었어요. 유튜브로 바뀌었다고 달라질까? 미디움만 바뀐 거지. 여러분 달라지겠어요? 그 비율이 달라질 거예요. 조심하세요. 이단들이 많이 올립니다. 이단이 아닌 것 같은 정통교에 속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는 설교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선별해야 돼요. 옆에 있는 잘 가려 들읍시다. 잘 골라내야 되는 거죠. 누구의 말을 청종할 것인가? 그건 내 선택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고 그 집이 다 세례를 받는데 이 여인이 특별한 행동을 하죠. 사업을 크게 하다보니까 뭐 집안에 일꾼들도 많고 또 창고도 필요하니까 집을 크게 지어놓은 거예요. 방이 넉넉하게 있고 늘 뭐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오고 가고 무역을 하니까 이 여자의 고향이 빌립보가 아니라고 두아디아라 사람이에요. 먼 곳에 있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장사를 위해서 여기 왔다 보니까 뭐 식구들이 오고 그래도 묵을 빵들이니까 집에 방이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붙잡습니다. 나를 주를 믿는 자로 당신이 인정한다면 어디 여관에서 묵지 말고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시작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냐면 제일 뒤에 보십시다. 40절에 빌립보 감옥에 갔던 얘기는 오늘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다른 교회에 이미 예수 믿게 된 형제들을 만나다. 그 형제들이 왜 루디아의 집에 있더라?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첫 사례가 됐다. 아멘. 그래서 그 후로 여기저기 복음이 증거되면 그 도시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립시다고 집이 좀 넓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들이 어떤 사람의 집에서 모이게 되는 전통이 시작됐던 거죠.
전통이라든지 상황이 그렇게 전개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점을 치는 그 여종을 그 속에서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는데, 그래서 우리가 또 점 잘 치는 거 조심해야 된다. 점을 좀 짙게 같아 그거 조심해야 된다고요. 귀신들도 점을 칩니다. 그런 얘기 자세히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 제자의 엄마가 브라질에서 캐톨릭에서 방언을 성령 세례를 받아서 나보고 나중에 우리가 방언하는 개신교 사람들도 방언을 다 하자 그래서 별거를 다 받네. 우리한테서 받아갖고는 자기네들이 했는데 그걸 모르고서 역사를 모르니까. 근데 그 양반이 이제 막 완전히 영적으로 받아가지니까 점을 받더니 그 제자가 딸이 제 제자인데 목사님 우리 엄마 큰일 났어요. 왜? 그래서 캐톨릭 가니까 내가 뭐 상관을 못했는데 며칠 전에 점을 치고 왔는데 점집에 들어가니 양이잖아 이러면서 자기 엄마 얘기를 쫙 스토리를 한다. 엄마가 기절해서 그 주말에 바로 쫓아가고 딱 들어가자마자 아유 목사님 왜 이러세요? 앉으세요. 기도합시다. 그러고 그냥 방언으로 기도 시작. 그때 좀 전에 이분이 방언을 따라하고 왔는데 그래서 오늘 드디어 죄인이 회개하고 방언까지 받았나 보다 그랬더니 자기 브라질에서 맨날 방언했대. 그러더니 그날 딱 1시간 방언으로 기도한 거 같거든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목사님에게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서 안수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귀신도 쪽집게 같이 점을 쳐요. 근데 그 속에 귀신들은 그 영혼은 날마다 신음하고 사도 바울을 지나가는데 알아보고서는 날 좀 도와달라고 날 좀 그 도와달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왜? 얘는 노예야. 어떤 사람의 그냥 물건이야. 재산이야. 그 귀신을 쫓아내면 이제 점을 못 치면 그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날까를 아니까 돈을 잃어버리게 됐으니 아이고 곤란한 일 하지 말자고 며칠을 도망다녔어요. 자기는 쫓아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고 그래갖고 이제 결국은 고쳐주고 감옥에 가고 두들겨 맞고 바울과 신나가 밤중에 찬송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온 감옥에 그 소리를 다 듣도록 크게 찬송하니 감옥문이 열리고 감옥문이 열리니까 다 도망갔는데 바울과 실라는 옛날에 베드로가 천사가 끌고 나갔더니 감옥에서 그 지키던 간수 4명이 처형당한 것을 기억하고 이 간수를 죽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니까 손해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은 바로 지옥으로 가니 누군가 하나 죽어야 된다면 어느 쪽이 죽는 게 차라리 낫다? 나는 천국 갈 거니까 죽어도 뭐 별 큰 손해 날 게 없으니 저 사람은 지옥 죽으면 바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니 반드시 이쪽이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만 죽어야 된다면 차라리 누가 죽는 게 낫냐? 안 죽으면 제일 좋죠. 아무도 안 죽으면. 그래서 바울이 신라가 그냥 앉아있었어요. 밤중에 자결하려던 간수가 도망가지 않고 선생님들이여 어찌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면 그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간수가 주 예수를 믿겠다고 바로 가서 상처를 치료하고 약을 바르더니 자기 집 온 식구를 깨워서 이게 밤중이란 말이죠. 새벽 2, 3시인데 막 온 집안 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막 웬일이라고 다 오니까 이 선생님들이 저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고 그 자리에서 온 집안이 그 밤중에 세례받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빌립보서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잘 아시는 얘기니까 제가 다시 길게 이 새벽에 설명하지 말자 그런 마음 주셔서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유럽에 생긴 첫 번째 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럽에 생긴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느냐. 좌우당간 이 사건 이전에는 유럽에 교회라는 게 생긴 적이 없으니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다른 교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교회를 만나려면 아시아로 배 타고 건너갔어야 되고요. 거기도 그렇게 몇 개가 없던 시절인데 이게 기독교 역사 아주 초기니까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이 배운 적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1장에는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주 감옥에 들어가셨어. 근데 내가 감옥에 갇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로지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서 복음에. 내가 감옥에 갇혔더니 여러 사람이 분발해서 더 복음을 전하니 그럼 내가 감옥에 그냥 오래 앉아있을게 지금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감옥 밖에 나가면 복음이 더 잘 전도되면 내가 기어이 석방되도록 노력할 건데 아니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뭘 결정했다? 저 사람 구원시키는 게 낫지. 우리가 나가는 일, 우리가 죽더라도 이 사람 살려서 영생을 얻게 하자 이거예요. 그게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의 핵심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그러한 간증을 바탕으로 내가 감옥에 갇혀있든지 밖에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멘. 내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건강한지 아니 그게 굉장히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실생활의 모습인데도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의 소원은 다른 거 아니에요. 통일이 아니에요. 자기 밖에 나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시할 정도로 오로지 자나깨나 복음이 증거되는 것만 거기다 딱 인생을 맞춰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감옥 밖에 있는 복음 빌립보 성도들도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 좀 기뻐해라. 옆에서 기뻐하기 힘든 세상에 살잖아요. 무엇을 따라 사는 인생을 기뻐하기 힘들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옆 사람이 나를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맞춰서 인생은 날마다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섭섭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인생이 계속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핵심 메시지는 빌립보서에서 나오죠. 내가 복음의 모든 인생에 관심과 노력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면 감옥에 갇혀도 기뻐할 수 있더라.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다. 병들어도 기뻐할 수 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해도 기뻐할 수 있더라. 남들이 나를 욕해도 기뻐할 수 있다. 이래도 저래도 뭐 어떻게 해도 계속 기뻐할 수 있더라. 기뻐할 만한 일을 주세요. 그건 뭐 신앙생활에 뭐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이에요. 기뻐할 일을 좀 주시면 제가 기뻐할 거 아니에요. 이 괴로운 일을 좀 치워주시면 기뻐할 거 아닙니까? 왜 나는 기뻐하도록 안 만들어 주시나요? 초등학교 2학년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재미 붙여서 쟤는 뭐 요렇게만 해주면 그냥 자빠질 거고 요런 문제만 갖다 주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고 찬양을 안 할 것이고 기도를 못 할 것이고 맨날 불행하게 살 거야. 날마다 굴려져요 위해서. 너는 또 오늘 또 이 문제랑 싸우고 이것 때문에 속상해 이것 때문에 자빠져라. 매일 데리고 노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회개하실 필요가 있고 깨달을 필요가 있고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와 자세죠.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기뻐하고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빌립보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입니다.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결론을 삼아서 오늘 2차 선교 여행을 하다 말고 왜 열로 갔냐? 왜 2차 선교 여행의 결과를 통하여 세워진 첫 번째 얘기가 어떤 신앙으로 세워졌느냐 이게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15절부터 17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읽었던 빌립보 교회가 막 태동되고 그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 마게도냐 즉 유럽의 도시들을 공략하는 그 과정에 지금 막 생겨난 빌립보 교회가 오고 가는 경비를 되겠다. 누구를 중심으로? 뻔하죠. 루디아를 중심으로 복음을 받자마자 그 즉시 우리 집에 방이 많습니다. 그 말은 사실 우리 집에 돈이 많습니다. 여관에 가서 쓸데없이 막 엉뚱한 데 돈 쓰지 말고 오세요.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당장 벌써 교회가 그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초대교회는 매일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누가 그 식사 비용을 댔을까? 뭐 안 봐도 뻔하잖아요. 루디아가 그날 매일 밤 그냥 모이는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참석과 음식을 대접했어요. 근데 좀 이따 사도 바울과 그 팀이 지금 사도행전 16장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생기자마자 교회가 창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다른 도시로 복음을 전하려고 데살로니가에 또 가 있을 때도 내가 이미 떠난 다음에도 또 떠나려고 할 때 경비가 드니까 너희가 그 일에 동참해야 돼. 이 말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이라죠. 내가 풍부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처하고 배고픔과 배부르고 배고프는 일에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은 빌리어네어 집의 아들입니다. 어렸을 때 돈이라는 그 사람은 돈 같으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넉넉한 부잣집의 아들이었어요. 자기 돈 쓸 줄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캐비아를 갖고 와서 막 스크램블 에게다 뿌려봐라 내가 놀래라 그런 거예요. 한 캔에 몇백 불짜리 캐비아를 스크램블에게 같이 뿌려도 맨날 집에서 먹던 거야.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됩니까? 뭘 위해서 돼? 비천한 궁핍함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헐벗고 굶주려도 그것 때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반대도 있습니다. 비천하게만 살던 사람도 조심하세요. 풍부함에도 익숙해져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좀 좋은 집만 가고 우리 가구가 어디서 산 거야? 이태리 가구 아니야? 뭐 이러고 막 눈이 뒤집히고 이러면 비천함은 잘 배웠는데 풍부함을 못 배우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자가용맹기를 가진 사람이 2명이라고. 목사를 또 그런 집에 가끔 모시고 가요. 자기네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자랑질을 해요. 목사 우리 집에 가고 막 의리 번쩍. 이게 무슨 왕이 사는 궁전이 이 사람 사는 집이 이게 학교입니까 집입니까? 내가 물어보는데 이게 학교예요. 하도 집이 그거 식구는 딱 3명인데 세상 집이 우리 교회 건물보다 커요. 그래도 목사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잘 살던 아무도 못 살아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지. 우리들이 그렇게 돼요. 우리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가난해도 영향을 받지 않고 부자가 되도 달라져요. 이렇던 저렇던 일체의 비결, 옆에 계신 분들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면 이렇게 가능하다? 복음, 영혼권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일이 그렇게 어렵죠. 내가 거기에만 완전히 몰입하여 그곳에 내 삶을 다 바치고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신 나라, 놀라신 나라, 놀라신 나라,